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 다 이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인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또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기 그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요한은 어떤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운명하셨다고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다 이루었다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B번, 어떤 분은 B번, 또 어떤 분은 A번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하시고 돌아가시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다 어감이 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해서 끝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쨌든 마지막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쩔쩔매시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쩔쩔매냐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상에 있다면 부활할 것이라는 게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온 신학과 선배들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잘 지키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간증이 그런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딱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 결과가 딱 드러나 있어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었어요. 당연히 아주 쉽게 내가 기도하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갔는데 막상 제가 딱 그 문제에 직면하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 된대요. 안식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창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현실에 들어가면요,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요, 안 믿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돌입되면 내가 직면하면 그 약속이 안 믿겨진다니까요. 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잿덩어리 자체가 됐는데
자기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고. 이것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부탁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맡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막막하고 또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이 고백을 우리 아버지께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를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부탁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또 씨 가진 열매, 또 해, 달, 별 쭉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안식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완성,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이루었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럼 뭐가 완성된 걸까요? 뭐가 성취된 걸까요? 바로 그 예언도 맞고요. 이 구원의 이 계획이 이제 완성됐다고, 성취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요. 굉장히 깊어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선악간의 이 대쟁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그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떤 상태여야 돼요? 양이 흠 없는 양이어야 돼요. 그죠? 흠 없는 양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러니까 생애하시는 내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뭐가 없다고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피는 흠이 없는 피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태어나서 생활하실 때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죄로 오염시키게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계시록 12장 4절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고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소망 11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의 동맹군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그분을 따라다녔으며 가능하면 그분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대요. 그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이었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투쟁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은 분노했어요. 자신한테 걸리면 다 죄를 범하게 돼 있는데 누구만요?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모습에 아주 사단은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니쓴 슬픔의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그분이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 양보했더라면 그분은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어도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분을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한마디의 조급한 말, 또 표정, 그 어떤 말의 뉘앙스나 억양까지도 여러분 그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의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억양, 그런 것 속에서 행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그 치열한 투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애하시는 그 모든 생애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모습을 여러분 온 우주는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 하면 온 세상이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합니까?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지금 온 우주가 이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요. 사단은 비방과 욕과 조롱과 거짓과 폭력과 억압으로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응수하시냐면 여전히 온유한 모습으로, 여전히 인자한 모습으로, 여전한 친절과 또 여전한 예의와 여전한 존중과 여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응수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또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온 우주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대쟁투를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해줄 때 잘해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밉게 해요. 근데 그 밉게 한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밉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요. 그럼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주라고 누가 더 빛나 보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더 빛나 보이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의 진면목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사단이 지금 비방과 욕과 조롱과 거짓과 폭력과 억압으로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 생애 동안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게 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데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이 더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면목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심하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러니까 이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이 세계는 너무 감동과 감탄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친교 1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뭐로 바라보았다고요?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온 하늘은 뭘로요?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신교 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에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 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나를 몹시 힘들게 하고 몹시 못 살게 하고 나를 몹시 상처 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더욱 빛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 그렇게 상처 주게 하는 그것들이요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해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여전히 온유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예의 있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온 우주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이어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여러분 저희의 모든 지금 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누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천사와 사람들, 그렇죠? 온 우주가 이거를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이 대쟁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쟁투를 주목하듯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다 우주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 갔는데요. 보통 졸업여행 가면 좀 좋은 데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교목실 목사님들께서 이제 어떤 생각하셨냐면 고3 졸업하면 다 신앙을 떠난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이번 고3들은 놀러 가지 말고 우리 영성 수련회로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고3 그 졸업 여행은 어떤 여행이 아니라 영성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막 싫었죠. 근데 영성 수련회 갔어요. 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뭘 맡았냐면 경배와 찬양 팀의 한 일원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경배찬 잘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두 번째 날 소그룹별로 저녁을 이제 만들어 먹는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소그룹 활동을 하고 이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경찬 팀이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소그룹 조금 일찍 끝나고 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오라는 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말씀 집회니까 좀 일찍 나오라고 다 광고를 했어요. 저도 이제 소그룹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요리를 했어요. 뭐 떡볶이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만두를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두도 만들고 떡볶이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모이기로 했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 이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가 마침 만두를 찌고 있고 이제 떡볶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때였어요. 근데 같이 이제 있던 소그룹 친구들이 야, 그 종상아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래도 이거 한 입이라도 먹고 가라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조금 늦더라도 그래도 한 입으로 먹고 가라고. 근데 나 근데 가야 되는데 그 경찰팀이 기다릴 텐데 그래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하나만 먹고 갈게. 그래서 잠깐 기다렸어. 근데 만두가 안 익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다리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딱 10분 될 때 제가 이제 빨리 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야, 하나만 먹으면 안 되지. 두 개 먹고 가서 두 개를 먹고 막 가는데 이거 다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5분 늦었어요. 15분 늦었는데요. 그 경찰 팀이 다 이미 와 있었어요. 와 있고 표정들이 표정이 뭔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15분이 늦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김종성, 너 먹고 왔지? 근데 그 순간 제가 먹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안 먹었어.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안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이제 하고 말씀 시간이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항상 뭘 했냐면 영상 스케치를 틀어줬어요. 오늘 있었던 영상들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영상 스케치에 저희 속으로 만드는 그게 보이는데 제가 만두를 막 열심히 먹고 있는 그 영상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얼마나 숨고 싶던지 옆에서 경찰팀이 종성이 잘 먹네. 아주 잘 먹네. 아유, 안 먹었다니 잘 먹네.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제가 숨고 싶은지, 도망가고 싶은지. 너무나 부끄럽고, 막 너무나 숨고 싶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여러분, 저희가 생애하는 게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온 우주가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중계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한 번만 했을까요? 제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부끄러울 일들이 참 많이 있을지 제가 떨려요. 솔직히 떨려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이 단에 서는 것조차 사실은 떨려요. 저의 생애를 다 펼쳐보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그렇게 흠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스러움이 많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그런
저를 위한 것 같아요. 그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예수님이 뭘 입고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저는 그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그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그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옷을 입혀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많은 죄된 행적들을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 숨었대요. 왜 두려웠다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벗어서. 그러니까 발가 벗겨진 거죠. 다 벗겨진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 벗겨진 수치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렇죠? 가죽옷을 다 지어 입히시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시잖아요.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하고 뭘 나타내죠? 이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 여러분들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한 여인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려주시죠. 그렇죠? 그 돌 맞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더 이상 비난받지 않게,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려주시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9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단히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예요.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바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더 넓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와의 관계도 굉장히 깊지만 이것은 온 우주적인 관계에서 보면 온 우주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고 돼 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쫓겨난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로 쫓겨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쫓겨나는 거죠,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나중에 욥기서 보시면 사탄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섰어요? 사단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사람의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사단과 예수님의 이 대쟁투를 우리 천사들과 모든 우주적 존재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혀졌냐면 파괴자, 살인자,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자, 구원자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이제 가면이 벗겨졌어요. 우리 영적신경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통치는 시작.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를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형제들을, 우리 사람들을 고소를 해요. 그렇죠? 고소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3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어디로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고요. 그 10절 색깔된 부분 보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하고 동침했어요. 종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 약속을 깬 거잖아요. 언약을 깬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깼을 땐 축복이 옵니까? 저주가 옵니까? 저주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왔습니까? 축복이 왔습니까? 축복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이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싸시냐는 거예요. 왜 감싸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율법을 폐기하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게 막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뭐랄까요, 좀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저도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참 부족한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게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고. 그렇죠? 그럼 율법을 폐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소 아시죠? 성소는 죄를 다 감당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사장도 그걸 다 짊어지고 감당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거의 4,000년 동안 사탄의 그 모든 고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그 하늘 성소 감당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속의 계획인데 바로 십자가였어요. 한 왕이 있었대요. 한 왕이 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법 조항 중에 나라를 문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눈을 뺀다고 하는 법 조항을 넣었대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군병들이 한 범죄자를 잡아왔는데 그 범죄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이제 뽑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면 그 아들의 눈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어떻게 돼요? 법이 바로 안 서는 거예요. 나라가 잘 안 서는 거예요. 뽑자니 아들을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왕이 자기의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도 세우고 하나님 질서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또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온 우주에 이런 죄가 있을 여지를 주지 않는 더 이상 이 죄가 없는 그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다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세상의 죄짐이 너무나 무거운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사망의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 너를 위해 내 모든 영광 버려도 너를 포기할 수
이루어